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모세가 대표자가 돼서, 백성의 대표자가 돼서 신약교회, 구약교회 전체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이게 언약이라 그럽니다. 말로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할 때 그냥 돌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또 언약을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래서 언약을 한 겁니다. 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또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우리는 피로 언약을 했다. 너와 나는 피로 언약을 한 그런 관계다. 피는 죽음을 가르칩니다. 또 죽음 이전에 고난을 가르칩니다. 가난이나 고난이나 천대나 이것이 마지막 죽음으로 된 것이, 이것이 피 흘리심입니다. 즉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으심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이 언약이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첫 번째 맺은 그 언약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첫 번째 언약이 완전히 자기한테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 2차적으로 없었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멸망밖에 없고 더 이상 거기는 영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 맺은 요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피를 부르짖고 피의 언약에 감사하고, 즉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고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고 가난과 부요가 달렸고 천대와 영광이 달렸고 이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피를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또 반은 제단에 뿌렸다. 너와 나는 죽음으로써 계약을 맺은 것이다. 피로 맺은 계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뒤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 부활은 뭡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었지만은 죄 없는 자로 살지는 못하고 어려운 자로 살지는 못하고 화친한 자로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부활이요. 이제 그렇게 산 결과가 어찌 되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성천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성천하신 것은 믿음으로 이제는 생명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천시킵니다. 성천이란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요. 천이라면 천국의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요. 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상태로 이 몸이 다시 부활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이 몸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슬픈 일, 그것도 참 낭망이 되는 일. 또 죽으면 자기가 갈 곳이 없다. 어디에 가겠느냐? 죄값으로 지옥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다시 부활이 되도록 하고 부활된 자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성천을 시킵니다. 예수님만 성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을 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처소로 삼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 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 다 이렇게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삼일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때는 대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지금은 아무리 대면을 한데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대면하는 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은 실물을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서는 거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대하는 그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하고 참 하나가 된다 해도 그렇게 동행하고 보게 되는 것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처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마치고 이제는 밝고 밝은 그 천국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그때 가서 부활하여 참 주와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리 그랬습니다. 얼굴을 대하리.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는. 그래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를 우리 주님 옆에 서서 손자국에
그 못자국도 보고 다 보면서 그때는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지내며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실무로 실제로 만나서 보면서 그분의 모든 은혜에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표로 하나님 올라가서 산꼭대기, 여기는 현재는 신의 산꼭대기입니다. 근데 이걸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가는 그 하늘나라를 미리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올라간 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둘째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제일 대표되는 그 신앙인 사람들, 이래가 73명이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3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라. 하나님의 발밑에는 모든 천국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요. 그 다스린다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천국에 그게 온갖 것들이 뭐 다스리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 그분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왕이라면 그게 주인이 없고 왕도 없고 다 힘센 자가 다 거기서 사는 곳이 천국이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나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그 발 아래에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제일 위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천군 천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만물들도 있고 그 만물이나 천군 천사나 성도들이나 제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다 주권,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 가진 사람은 참 그 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나라요. 평안할 수 있는 나라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거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청옥을 편듯 같이 보이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이래 거룩한 나라요. 어려운 나라다.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발 아래는 그 구름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들, 우리의 처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처소요. 그는 어려운 나라요. 그는 거룩한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거기는 의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라리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의로운 나라요. 이렇게 거룩한 나라다. 그런 것만 있는 곳이 나라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그는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우리 성도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그러면 만물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만물보다 존귀한 자. 천군 천사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 발 아래 우리 성도들이 그 위치에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 그 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거기에 뭐 종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백성도 있고 수없이 많아도, 어떤 존재가 많아도 아들이 그 집에서는 그 주인 다음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도 하나님 다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라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라. 그러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니 그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높이고 또 거기에 만물들도 이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손을 대지 않았다.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게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봐도 손을 대지 않았고 그 나라 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없는 것만 가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만 가고 의로운 것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가면 바로 손을 대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는 너가 돌파하면 내가 돌격을 해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 했고 이제 마지막 언약을 이제는 피의 언약을 발표가 난 데는 올라오라. 대표자들 올라와야 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도 부활하고 내가 성천하면 너희들도 앞으로 성천해서 이 천국은 이렇게 이런 곳이다. 너가 영원히 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되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 했습니까? 뭐 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마셨더라.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기준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육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그는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먹지 않으면 죽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있어야 되고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물과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고 또 배가 고파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몸은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부활하여 가면 전부 신령한 세계요.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신령한 육체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무슨 먹고 마시는 물질이나
그 물질의 물이나 물질의 양식이나 그런 것은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물이 넉넉해서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계속 영생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또 먹고 마시고 먹으니까 또 존귀가 되고 영생이 되고. 자,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먹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 양식을 자꾸 먹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많으냐? 믿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하고 주님을 믿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금 이 땅에처럼 그대로 행하는 일을 합니다.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을 연습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연습하는 곳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말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연회를 베푼다, 이런 천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마신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그 지은 그 모든 만물이나 천사나 또 자기의 후손이나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 즉 다스린단 말은 그들도, 만물도, 다른 후손도, 천군 천사도, 어떤 누구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실 것을 가지고 마시고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먹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다른 그 모든 만물에게 전해서 먹도록 하고 마시게 합니다. 이걸 가르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했습니다. 때를 따라. 그러니까 자식을 먹일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양식을 오늘 저녁을 못 줬으면 아이고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아침에 먹을 것이면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렇게 책임진 그런 자녀라든지 또 그런 사람이라든지 있으면 그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이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그 모든 만물이나 천군천사나 또 자기의 후손이나 그들을 자꾸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일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자라고 자랄 수가 있다. 먹고 마실 때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고 자꾸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기쁨도 자라고 감사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도 자라고 그때 기쁘고
그래서 존귀도 잘하고 영광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요. 그것을 연습하고 지금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소망을 가지려고 부활하셨고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온전히 하라고 이 돕는 은혜의 역사를 또 보내셨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연습을 잘해서 가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또 다른 사람, 즉 다른 존재, 만물들 그들도 먹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이제는 하늘나라가 전부는 아니고 내가 다른 이 만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요 먹고 마시도록 해주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인생이 쫓겨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때가 하늘나라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이 쫓겨나서 다시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천국 생활하다가 거기서 죄로 인하여 쫓겨났다고 다시 이제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천국의 생활을 거기서 나타낸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시고 거기는 뭐가 흐릅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서 네 강을 만듭니다. 동산을 적혀서 어디나 어느 곳이나 그 동산에는 물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마실 물이 가득했습니다. 마실 물이. 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생명과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도 마실 수 있도록 생명과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생명과실을 먹어서 영생하고 내 강이 흐르는 그 강물을 너는 맞아서 영생하고 또 너가 할 일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그래. 다스리라 말은 거기에 있는 너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만물에게도 그들도 물을 먹도록 해주라. 이게 다스리는 것이요. 그들도 이 양식을 먹도록 해주라. 물은 마시도록 해주고 이게 다스리는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이요. 그 다음 위치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다음이다 말이에요. 그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큰 왕이요. 상왕이요. 아담은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분봉왕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왕은 왕인데 그 왕은 다스리는 것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즉 하늘 천국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라. 또 내 후손도 다스리라. 그 후손들도 너의 그 후손들도 다 왕이 되고 열왕이 되어서 그들도 다 나라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다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또 12지파가 났고
열두 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열국이 거기서 나왔고 그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각각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성도들은 다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맡겨준 그 분봉왕이 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믿음으로 살던 것이 적으면 적은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10골 너는 내가 준다. 너는 5골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골을 준다 말은 나라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근설군의 차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골을 상속받아서 너가 이 다스리라. 그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음을 받아서 그들을 믿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생으로 자라고 점점 더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배가 곪지 않는 그런 나라요. 목이 마르지 않는 나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또 먹을 것이 넘치니까. 이 땅에는 평생을 살면서 오늘 또 돈 걱정합니다. 돈을 또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 걱정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큰 사업체가 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유지하려니까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또 잘 되면 또 위안제를 맞아서 야 이게 잘 됐다고 좋아하지만 또 한쪽에는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또 불안함이 또 같이 있고 마지막 때는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불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재벌된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는 힘차게 더 벌고 돈 확장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이런 재벌들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더 모아봐야 내 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있는 것도 지금 평생을 써도 다 못 쓰는데 이거 더 모아봐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더 많아진다고 기쁨이 있고 줄어든다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많아지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하는 일을 밑에 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는 그 일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합니다. 이제 빨리 써야 되니까 놔둬봐야 평생 놔둬봐야 떠날 때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그래도 참일이 재벌이라도 저렇게 인류를 위해서 이런 무슨 약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뭐든 이런 가난한 이 나라 거기서 먹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 또 먹을 것을 다 주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만족이 되고 다른 사람도 다 높이 칭찬하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얼마 남지 않으니까 남은 그거 쥐고 있어 봐야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하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지는 못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나버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자기는 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늘에 저축해라. 하늘에 저축하면 그날에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은행에 저축이 나면 나중에 언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은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도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은 영원한 것으로 그 저축에 놓으면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영원한 것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주신다. 영생할 것으로 주신다. 그때 양식, 그때 모든 먹고 마실 양식이나 거할 곳이나 이건 전부 다 영원한 겁니다. 전부 영원한 것이라. 또 그때 다스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도 영원한 것이라. 유한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년 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 그렇게 깨달아 보니까 참으로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늘의 것을 준비하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요. 이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이런 구원, 이런 영생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아무리 해봐도 조만간에 다 썩어질 거, 불탈 거, 두고 갈 것밖에 없다는 거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은 그것에 재미도 있고 낙을 누리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로 지내는 낙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지만은 그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기를 절개했다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그 왕궁에 있었다면 그 왕자로서 평생을 거기서 다 재미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조만간에 끝난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는 그 일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쫓겨 나와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다고.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를 받든 핍박을 받든 그는 딱 눈 감아버리면 괜찮을 텐데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노예로 학대를 받으니까 그 관리하는 그 애굽 나라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을 가야 되고 도망 안 가면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죽인 겁니다. 알면서도.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마음이 속에서 깊게 그것이 속에 얼마나 배어들었으면 그런 형편이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애굽의 관리자를 바로 쳐 죽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과 평생을 그런 고난 속에서 산 그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 속에는 왕궁에서 살았다면 편안하고 좋지만 잠시 누리는 낙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잠시 누리는 낙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낙이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낙이 있다. 요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주니까. 자, 요 계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 계산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젊은 날에 큰 사업을 한 사람도 이 사업은 이것을 다 접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 사업에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재벌이 된들
내가 잠시 누리는 낙, 그것으로 나는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주를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만 위해서 가난한 자로 고난받는 자로 죽음을 향하여 그 일을 기뻐 좋아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74명입니다. 4명이 지금 산꼭대기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이 천국을 다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곳이다. 이 소망을 가지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하게 하신 이 소망이 작은 소망이냐 큰 소망이냐, 이렇게 크고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이 낙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듭시다. 이 소망을 놓지 맙시다. 이걸 영생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부활로 주신 영생의 소망.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